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8일자 본문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해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시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성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요압이 전승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 헤브론에 아브넬이 다윗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따지는 것이죠. 왕을 속이려고 알아보려고 정탐하려고 온 건데 그런 의도인데 왜 왕이 그렇게 잘 대접하고 보내냐 이거죠. 그래서 왕 다윗 모르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쫓아가게 해서 아브넬이 다윗이 부른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데려와서 칼로 찔러 죽이죠.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 가문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마치 국장, 그러니까 나라의 장례처럼 아주 융성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장례를 잘 치러주고 슬픈 노래, 그러니까 장송곡, 애가를 부르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다윗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어주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오늘 질문은 다윗과 요압의 모습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요압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한과 복수가 또 다른 비극을 낳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적군을 치고 크게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마 뭐 의기양양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칭찬을 들을 것을 잔뜩 기대하고 왔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누가 왕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다윗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는데 언약을 맺고 평안히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분노가 치미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가서 따졌어요. 어떻게 저런 원수를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왕은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왕을 속여서 정탐하러 오고 왕이 어떤 마음인지 떠보려고 그렇게 온 것인지 왜 모릅니까? 막 그리고 왕한테 따진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다윗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어제도 묵상했습니다만 전령을 보냈을 때 의심했죠. 당연히 투닥투닥거리고 싸우던 자가 갑자기 전향을 하고 투항하겠다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한 번에 믿겠어요, 말로. 그래서 다윗이 뭘로 실험을 했죠? 어제 묵상을 들었어야 이해되는 건데 사울의 딸이기도 하고 자기 아내이기도 했던 미가를 보내라. 미가를 보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동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야 진정성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딴 남자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벌써 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 걸 보고 이게 진짜구나. 아미보셋이 보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요압은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그렇게 따지는 것은 표면적으로 말하는 거고 진짜 의도는 뭐라고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기 개인 감정, 사감이죠, 사감. 개인 감정이 뭐냐면은 자기가 3명의 동생이 있었잖아요. 근데 막내가 아사엘인데 아사엘이 들로루처럼 빨라가지고 그 둘이 이제 뭐 한번 싸워보자, 한번 나와보자 하고 12명이 싸워 24명이 죽었을 때 그때 난리가 났을 때 끝까지 추적했다가 아브넬을 추격했다가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사엘이잖아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근데 무리하게 했다라는 걸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영웅심에 아브넬만 잡으면 이거 완전 자기 영웅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무리해서 계속 추격을 하다가 결국 백정노장인이 아브넬에게 의해서 뒤로 찔러가지고 따라오는 걸 뒤로 찔러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감정이 요압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거대한 뭐 교회 전체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있잖아요. 서운함, 뭐 억울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것만 해소시키려고, 그것만 갚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복수를 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타이밍이 언제죠? 지금 오늘 22절에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가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좀 드라마틱하게 드라마 보듯이 저는 그 심리 묘사가 너무 잘 보여지거든요. 그게 여러분 느낌이 아세요? 남자들이 아니면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냥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크게 이겼어요. 그래서 노략물을 엄청 챙겨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죠? 왕한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돼요? 엄청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 요압 장군 최고야. 짱짱짱 뭐 이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데 뭐야? 다윗이 아브넬을 만나갖고 뭐 언약도 맺고 그냥 보냈다고?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대들고 따지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막 이러죠. 그래가지고 분이 들풀렸어. 다윗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을 사칭한 거죠. 아마 아브넬이 되돌아왔다는 것은 왕이 불렀으니까 왔지 요압이 불렀으면 왔겠어요? 전령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급히 보냈어요. 추격한 거 한 거죠. 근데 아브넬이 많이 못 간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어느 시냇가라고 그랬죠? 예. 무슨 시냇가였는데? 시라 우물가라고. 그러니까 많이 못 간 거예요. 이제 그 마하나임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시라 우물가에서 멈춰서 쉬고 있는 것을 전령이 찾아가 가지고 불러서 데려왔어요. 다시 무슨 뭐 못다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거 완전히 속이는 거죠. 그리고 뭐 마치 헤브론으로 왔을 때 조용히 둘만 뭐 얘기할 것이 있는 것처럼 20명이 그 같이 군사가 왔으니까 조용히 데려가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칼로 배를 찔러 죽였어요. 복수한 거죠, 복수. 그런데 자기는 복수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복수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어떤 위기가 초래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원한만 갚으려고 했어요. 복수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뭘 잃어버렸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놔두죠.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쭉 끝까지 가보세요. 솔로몬한테 뭐라고 합니까? 요압 믿지 마라, 쟤 죽여라 그래요. 요압은 하나는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한 거예요. 진짜로 의식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감정 그걸 할 게 아니라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이 그 의도하지 않는데 자기 멋대로 막 자기가 한 거예요.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왕에게 엄청난 큰 위기와 데미지를 준다는 걸 생각 못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복수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왕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싸움 잘하니까 놔둬요, 다윗이. 그런데 안 믿어요. 이거야말로 자기한테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복수는 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얼마든지 기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벌림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생각 못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은 역사이기도 하고 성경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문학작품을 읽어야 되냐면, 제 옛날에 문학작품 안 읽었거든요. 뒤늦게 내가 후회하고 땅을 치고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문학작품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유명한 고전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야 우리 삶의 시야를 굉장히 넓혀주고, 그래갖고 뒤늦게 숙제를 하고 막 무슨 뭐 섹스피어 작품 제곱 읽고 내가 이러고 삽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요. 뒤늦게 철나가지고. 그런데 문학작품을 읽을 때 뭐가 합니까?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표현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져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와 그 마음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성경도 보면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깨닫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얘는 하나만을 둘은 모르네. 감정에 치우치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사사로운 복수를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는지 이제 알겠네. 원한 갚는 걸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재미나네 뭐 그냥 쓱 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원한 복수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28절에서 32절 이문단입니다. 이 복수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복수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어떤 반응입니까? 극렬하게 분노합니다. 아니, 자기 편 장군이잖아요, 요압 장군이. 그래갖고 맨날 싸우던 아브넬을 죽였다는데 뭐 그렇게, 물론 뭐 그거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물론 야 너 왜 그랬어 뭐 이 정도로 하지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내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제 짧은 생각이었어요. 이게 크고 넓게 보면은 화를 왜 내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요압을 두둔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 했습니까? 요압은 물론 그들의 집안과 자손들까지 저주하고 책망했어요. 뭐 말하는 거 보면 살벌해요. 29절 보세요. 대대손손이 빌어먹고 막 병들고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해요. 요압 입장에서는 다윗의 이런 반응이 좀 어떤 느낌이 들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아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압은 오로지 동생의 복수, 아사엘의 복수만 생각했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아브넬이 이쪽으로 이제 나라를 넘기겠다, 전향하겠다, 언약을 맺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나눠진 두 세력이 완전히 다윗 가문,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사울 가문 베냐민 지파죠, 그 두 쪽 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두 쪽 나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쳤는데 7년 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아브넬의 전향으로 인해 가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두 세력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통일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잖아요. 그렇게 의사를 보냈고 다윗은 잘 잔치를 베풀고 언약을 맺고 잘 보냈어요. 이제는 아브넬이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들을 다 이미 설득은 했지만, 그래서 이제 통합하고 왕을 추대하면 되는 거였는데 변수가 생겼잖아요. 요압이 복수 아브넬 장군을 죽임으로 인해서 90점, 아브넬 그 사울의 집안의 90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 거죠? 완전히 두 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서게 될 지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요압은 자신을 다윗의 충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을 돕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통합과 통일을 혼란에 빠뜨리고 막아서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그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본인에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왜? 더 큰 문제를, 더 큰 죄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전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하고 더 넓게, 더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특히 원수 갚는 거, 원한 갚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진정으로 다가서면 진심을 알아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알고 모든 신하들, 백성들을 향해서 옷을 찢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행위라고 그랬죠. 슬픔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옷 찢어도 뭐 아깝죠. 근데 당시 옷은요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일생에 한 벌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 많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옷을 찢는 것은 그 자신의 몸과 마음을 찢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을 애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다윗은 직접 왕인데도 불구하고 상여, 그 시신을 메고 가는 그 상여를 따라가면서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그 아브넬 무덤 앞에서 크게 울었어요. 왕이, 다윗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국장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가끔 국장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아직도 난 막 생각나는데 유경호 그때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막 그 꽃차 해가지고 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럴 때 서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것도 어이없이 죽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 할 때 그 했던 장면들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거는 거의 국장 수준이에요. 국장 수준. 나라의 그 탑이 죽었을 때 하는 모습인데, 다윗이 해지기 전에 그 무덤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안 먹었어. 금식하는 거죠. 안 먹었어요. 자기의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자기가 내가 뭘 먹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자, 이제야 오늘 그게 뭡니까? 30몇 절이요? 6절.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뭐하나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다윗이 진짜 찐이네, 진짜네, 진심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신용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진짜구나, 마음이 정말 슬픈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심을 알아준 거죠. 진심을. 그러면서 하나 더 나가서 다윗이 사주에서 요압이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의 사사로운 그 감정과 원한 때문에 요압이 자기 멋대로 아브넬을 죽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된 거죠?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브넬을 죽고 나서 나라의 큰 지도자며 큰 인물이 아깝게 죽었다. 이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나라가 큰 도움이 됐을 뻔했는데 정말 아까운 사람이 같다라고, 자기랑 싸우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굉장히 예우를 해줘서 갚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39절 이 말에 참 저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했어. 아브넬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해서 매우 미안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뭐 해주기를 원수를 대신 갚아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위기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기회가 된 거예요. 어떤 기회? 나라가 두 쪽 나서 이제는 이판사판이야. 여러분 만약에 이스보셋 쪽,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쪽으로 생각하면 뭐죠? 아니 그렇게 투항해가지고 잘해보자고 언약까지 맺고 갔더니 죽여? 이제는 전쟁이야. 뭐 우리 조풍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칼 들어 해가지고 네 죽고 나 죽고 뭐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컸단 말이에요. 지금 위기가, 만약에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가지고 막 둘이하고 김대중 선생님 막 했는데 거기 평양까지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죽었다든가 아니면 그 뭐 누가 해가지고 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웅산 때 그 전두환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암살하려고 북한이 그랬을 때 우린 전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말냐면 미국이 막 뜯어 말렸어요. 그러면은 진짜 난리가 나니까. 그런 위기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다윗이 예우해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슬퍼하고 그렇게 정말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뭐 금식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처음에는 의아해 하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런 게 의도가 아니었구만, 저 요압이 자기 동생 복수하려고 저랬구만 이라고 믿어준 거예요. 뒤에서 너 죽여 이렇게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떨 때는 참, 저도 몇 번 그런 할 때 정말 오해받을 때 억울하고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럴 의도도 아니었고, 내가 그럴 마음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냥 뭘 하나 잘못, 뭐 그거 겉으로만 보고 뒤집어 씌우고 억울할 때 막 정말, 여러분 안 당해보셨어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 그러잖아요. 무슨 속을 버선 뒤집듯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지.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럴 때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 사람을 아주 진을 뺀다고 그럴까, 말린다고 그럴까, 사람 아주 쭉쭉 말리게 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그럴지라도 감정으로 또 대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진정성 있게 다가서면 시간이 지나면 진심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본심을 알아주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막 그걸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더 문제가 더 생기더라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진짜라면 언젠가는 알아준다. 진심을 알아준다. 진정성으로 나가면 진심을 알아준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또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성경이 너무 재밌는데 저만 막 너무 신나서 그러는 것 같아갖고. 오늘 레마의 말씀인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이 탁월한 지도자 임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여럿 있어요.
뭐 어차피 사무엘 하는 다윗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얘기하다 끝나요. 그런데 아브넬의 죽음 뒤에 보인 그의 행동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1장부터 나오잖아요. 아말렉 청년을 죽인 것도 뜻밖이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장면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요압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서운한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박정희 대통령이 왜 죽였습니까? 차이철 맨날 편들고 김재규는 참합신세하고 막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이렇게 친복이 돌변해갖고 그래서 총 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보면은 복수하는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요압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진짜 너무하네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요압이 그렇게 서운할 만큼 과한 애도를 했는데 만약에 두 진영 군사들이 이미 한 차례 이상 충돌했고 여러 번 투닥거리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브넬이었잖아요. 그는 어떤 식으로든지 처치해야 나라가 통합될 수도 있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힘의 논리로, 힘에 의한 통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함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바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부하와 백성이 될 자들을 북쪽도 비록 저기는 저러지만 언젠가는 저들도 자신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아브넬이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꼈고 그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물론 뭐 그렇게 전쟁하자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북한을 막 쳐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고 통합과 통일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이제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싸이가 이렇게 충돌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됐듯이 저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저거는 저렇게 굉장히 견고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저렇게 견고한 나라는 하나가 뭐가 팍 이렇게 충격파가 더해지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부의 그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은 저런 나라는 오히려 더 취약해요.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 대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그걸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막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지네 나라처럼 할까봐 이런 걸 대비해야 되지. 저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백성들이 저렇게 하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고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될 거를 기다리고 해야지 힘의 논리로 저희들을 갖다가 꽉 쥐고 봐봐 내가 시해 주듯이 너네 우리 말 잘 들어 우리가 그럼 너한테 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북한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통합이 되고 어떻게 통일이 일어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눈이 열리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661장 찬양제 66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항상 진실께 내맘 바꾸사 661장입니다. 항상 진실께 항상 진실께 내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의자이 나는 죄는 날 배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내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것을 깨달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시대와 상황은 다르고 이름 다르고 뭐 그렇다고 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똑같고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역사를 배워야 되고 문학 작품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지, 또 다윗은 어떻게 처신했는지, 반면 요압은 또 어떻게 처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그 자기 것만 생각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대한 통일과 통합을 이뤄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주는 복수심에 보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수는 또 다른 보복만 낳을 뿐임을 오늘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원한과 복수로 전체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생겨도 진심으로 다가서면 상대가 진정성을 알아주고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남북이 분단된 지 너무 오랜 세월이 있고 서로가 복수심과 증오심에 불타 서로를 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갔을 때 둘이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패자밖에 남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통합을 이루고 나가는지를 교훈 삼아서 주 안에서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싸우지 않냐고 전쟁 없이 남북한이 통일되어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